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십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원숭이는 강풍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풍의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조금씩 낯설어져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식하는 마음들 또한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 어렵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어디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변함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영적인 신앙의 끈을 좀 더 조여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을 때에 미풍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바람에도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보다 2대 앞선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 사람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을 콕 집어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하방, 그 아하방이 폐위될 때에 그 폐위케 하는 혁명을 이끌었던 예후와 함께 동참했던 그 혁명에 참여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레갑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남유다로 피난해서 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먼 훗날 바벨론이 또 침공하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나 집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또 농사도 짓지 말고 또 장막에만 머물라고 했던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영원히 떠돌면서 살아가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선조 요나답은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시대에 2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 선조의 말씀을 200년 동안이나 지키며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포도주를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다라는 점이지요.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제한하고 있던 그 장소 또한 성전에 있는 한 방이라는 것도 그 제한과 그 권위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포도주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제안이 불의한 일도 부당한 명령도 아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 제사장 예레미야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그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오늘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200년이 지나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누구의 제안이든, 그것이 제사장 예레미야의 제안이든 또 어떤 상황에서 받고 있는 제안이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노라, 그렇게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전통과 지조 있는 믿음에 대해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을 악의적으로 시험하신 것 또한 아니지요. 바로 그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중심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신 시험이 바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전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단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과 신앙적 태도는 신실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신실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시려고 오늘 신실한 사람들인 그 레갑 사람들을 시험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비교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채찍질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모범적인 믿음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돌이킬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련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론 그렇게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만나게 하시는 다양한 관계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믿음과 불순종한 태도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불쾌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시는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그것을 겸손히 감당하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도전받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날도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레갑 사람들처럼 주신 그 말씀 위에 변함없이 서서 신실함과 순종의 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하신 바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갑 사람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많은 관계들을 불평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겸손하게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비록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한 길을 결단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의 현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순수성을 다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세 성도들과 가정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샘솟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삶의 모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의지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품고 특별히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